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그렇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께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않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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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네, 20절부터 네,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탄식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도 탄식한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특별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에 가서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레바논 산이 나오죠. 이 레바논 산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네, 이 고대 근동,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 무슨 큰 재난이나 큰 이 고난이나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은 산에 가서 통곡하고 산에 가서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입다 사사의 그 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기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의 풍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이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레바논 산에 가서 외치라. 근데 또 아바림에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람에서 외치라. 이 아바람은 바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북쪽 또 중간 또 남쪽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데 바로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고 하는, 사랑하는 자가 멸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통곡해라, 슬퍼해라. 이 통곡과 슬픔을 어, 이 가져라는 거죠.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예,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바로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동맹국을 말합니다. 당시에 의존했던, 그러니까 아바람이라든가 바산이라든가 레바논, 여기는 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동맹했던,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던 동맹국이에요. 근데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그 주변 북쪽, 남쪽 다 이렇게 동맹국들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였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통곡하라, 슬퍼라는 거죠. 그것은 곧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도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할 때입니다. 이 평안은 곧 전쟁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지켜주시니까 평안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평안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어떻게 하죠?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 이 소위 말하는 평안은 성경에서 보면 평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평안이 어떻게 보면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안할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환란의 이, 이 원인이 되고 또 타락과 세속화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번영, 평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때에, 평안의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공부할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갈 때
잘 나가지 못할 인생의 환란의 때를 대비하는 거죠. 평안할 때에 전쟁을 대비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평안을 그들은 죄악의 도구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린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그때 더 잘하고 그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근데 평안할 때 자기들이 잘 돼서 자기들이 잘나서 평안이 오고 번영이 오고 축복이 온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다는 거예요. 그때 타락을 많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재물, 돈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적당한 돈, 알맞은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 내가 너무 많이 가지게 돼서 어떻게 해줘?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죠. 또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적게 주시면 내가 너무 공핍해서 또 하나님을 잊을까 합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위기 때 뭔가 얻어 터지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7일, 또 1년, 순간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쉬울 때, 위기울 때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번영, 잘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그때 더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 주일학교 사역이 중요하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을 주시는데 22절에 목자들이 바람에 삼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바람, 화염, 불 이런 것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화산 또 터지기도 하고 또 산불이 일어나서 한 이 섬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도시를 태워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 쓰시는 종들, 사역자들이에요. 바람, 불 이런 것.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자들을 심판의 바람에 삼켜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쓸어가 버려요. 심판의 바람으로. 왜? 그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애언을 듣고 같이 놀아나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입을 가로막는 그런 목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심판의 바람에 먼저 삼켜질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사로잡혀갈 거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는 그들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을 합니다. 타민족에 끌려가는 것, 포로가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은 수치와 아주 모욕적인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원인,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악 때문에 그래요. 악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우상을 숭배.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였다. 이 레바논, 그 백향목, 이것은 바로 번영, 축복의 상징이죠. 아울러서 그것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평안, 그때에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인들이 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아내도 이 해산하는 고통을 그, 종종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이 좀, 좀 낙담될 때 엄마가 그렇게 뼈가 이스러지도록 파스러지도록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너를 낳았다. 너는 소중한 아이다. 엄마에게 소중한 아이다.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인의 해산의 고통 그 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에게. 레바논의 백향목 안전하고 견실하고 튼튼하고 이 그런 이 상징의 백향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했던 그들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련한 신세에 놓일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의 왕을 소개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기 오늘은 그 아들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특별히 여고니아라고도 하고 또 여기 말하면 또 고니아라고도 합니다. 동일 인물의 이름입니다. 여호야긴 또 여고니아 또 고니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의 인장 반지, 하나님 손의 인장 반지, 인장 반지는 당시에 이 왕들의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의 애지중지, 귀중하게 여겼던 여호야긴의 그 인장 반지를 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바벨론 왕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은 뭐예요? 그의 권위, 그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 원수의 나라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신세가 되고 맙니다.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두려워하는 자 손,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은 어머니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마음에는 여호야긴 고니아의 마음에는 그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사모. 근데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어, 그러니까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못할 왕 대표적인 두 사람이 살룸 요시아의 아들 살룸과 오늘 바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왕들 중에서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안주해버린 사람들 또 역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한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 이 고니야를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자는 탄식을 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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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땅은 바로 유다 땅도 말하지만 이 바빌론 땅을 특별히 바빌론을 말을 합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들으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여호야김, 이 고니야라고 하는 이 왕은 7 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여기 자식이 없겠고라는 말은 왕위에 이을 자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과 번성의 때에 더 겸손해야 된다는,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순종하고 더 겸비해져야 된다는, 잘 나가고 평안하고 어, 뭐 돈이 있고 그럴 때 타락하고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그 타락과 교만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늘 여호야킨 왕이 보여주죠. 뭡니까? 인장 반지를 하나님이 빼서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넘겨버리죠. 포로로 잡혀가죠. 나라 빼앗기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 타국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대가 끊겨버립니다. 특별히 이 자손에서 왕위를 이어갈 자를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되고 이 번영이 풍핍이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축복, 번영,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가 타락과 세속화와 또 멸망으로 가는 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서,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관리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 더 겸손해지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겸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번영의 때에, 평안할 때에 그들은 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 평안의 때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공고한 때를 평안의 때에 오히려 준비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 예루살렘, 또 그 여호야김,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신 줄, 왕손이 끊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련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보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에 처한 일 없도록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을 심어줄 수 있는,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